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들어올 때도 인사할 때 제가 악수를 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음성이고요. 저희 가족 중에 양성자가 있어서 코로나 양성자가 있어서 조심하는 의미로 하여간 마스크를 좀 쓰고 할 테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피아노 반주와 컴퓨터 반주가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아노 반주는 사람에게 맞춰주는데 컴퓨터 반주는 사람이 반주에 맞춰서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답답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반주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부반주자가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있고 정반주자도 있고 우리 특별히 오늘 박대웅 집사님이 안 오셨으면 더 혼란스러울 뻔했는데 오셔서 이렇게 방송을 도와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돼서 참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이렇게 활용을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르신들이 여기 많이 계시지만 나는 나이 많고 배운 게 없어서 할 줄 몰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있는 재능,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본인에게도 복이 되시고 또 우리 다른 교우님들에게도 복이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월요일쯤인가 이번 주에는 이 설교를 해야지 하고 준비를 했다가 아차 했어요. 맞아, 이번 주가 설날이지. 설날과 전혀 상관없는 주제를 했다가 그래도 그건 안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어제까지도 감이 잘 안 잡혀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아침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순서지에다가 요약본을 내지 못했는데요. 그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인애. 네,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룻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이렇게 생각나는 관계가 이 고부 관계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특별히 룻기에 대한 내용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1장 1절 내용부터 한번 좀 같이 보실게요. 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치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 중에 왕이 있기 전에는 사사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아시듯이 왕만큼 힘이 있고 그렇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 사사라는 지도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판관의 역할도 하고 때로는 전쟁의 장수 지도자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적재적소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치리했던 지도자들이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들이 치리했던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되게 고상한 표현 같잖아요. 근데 이게 쉽게 설명을 해보면 참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각자 행하니 얼마나 무질서하고 상식에 맞지 않은 행동들이 나타났는지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척이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흉년. 이 흉년이 언제든지 들 수 있는 거죠. 비가 안 오거나 전쟁이 나거나 먹을 게 없을 상황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항상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꼭 해가지고
고질적인 그 습관이 있죠. 우상 숭배. 옆 나라 사람들 하는 대로 이렇게 우상 섬기고 따라하다가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옆에 있는 블레셋 사람도 좀 침입하게 하시고 이렇게 허락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흉년도 성경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후에 나오는 표현들을 조합해서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고 니네 지는 그러한 사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한 가족이 있었죠.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아내가 나오미 그리고 이제 둘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말론과 기럐. 이 사람들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 나라의 유대 지방의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다 그러면 이제 유다 지파에게 주어지는 땅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어진 땅. 거기에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좀 더 작은 지역이 있었죠. 거기에 살던 사람이 어디로 갔대요? 모압으로 갔대요.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 하나님 믿는 형제들이 사는 그 땅에서 벗어났어요. 뭘 떨어져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모압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아들만이 남았죠.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해요. 근데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모압 여인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난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이름은 오르바, 한 명의 이름은 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차 모세 때부터 권고하셨어요. 아들들을 그 안 믿는 며느리 드리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두 명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년쯤 잘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죽어요? 아들 두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재난이 연이어서 닥친 거죠. 남자 3명이 이제 숨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3명만 남은 거예요. 네.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었고 나오미는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어떤 표징을 받거든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렇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미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으셨던 뜻이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미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재난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며느리와 함께 이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처음에는 이 며느리들이 함께 동행을 해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길을 나섭니다. 근데 이제 중간쯤 가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고.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 표현도 참 재밌죠? 아버지 집도 아니고 친정으로 가라. 네. 친정하면 친정 엄마가 먼저 떠오르는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축복의 말을 합니다.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요. 이제 너희들 남편 없이 과부가 되었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나는 이렇게 늙었지만 너희는 아직 앞날이 창창하니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평안하게 잘 살아보거라. 이런 이제 축복의 말을 위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슬퍼요. 시어머니와 헤어져서 뭐랄까 이 시어머니와 헤어진다는 건 요즘 며느리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의 며느리. 네. 왜냐하면 이 아픔을 함께 했던 사이잖아요. 아픔을 함께 했던 어떤 동질감을 느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아픔이 어떤 건지를 함께 공유하고 그 어려운 시절을 함께 지냈던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복잡한 감정으로 소리를 높여서 울었어요. 헤어지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아니요.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 있는 대로 가겠습니다. 거절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딸들아 돌아가라 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너희들에게 뭐 해줄 것도 없고 나에게는 너희에게 줄 아들도 없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당한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가 모압 땅에 와서 겪은 일들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의 재난. 우리도 어려운 일 겪으면 그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시고 치셨다. 혼내신다. 훈계하신다. 그런 생각. 나오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너희로 말미암아서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데 거기에 함께 가족이 되었다는 내 며느리가 되었다는 이유로 그 아픔을 같이 겪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뭔데 미안한 겁니다. 나 때문에 니들이 고생한다 그런 심정이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다시 울어요. 한참을 울다가 이제 두 며느리가 갈 길을 달리하죠. 그래서 오르반은 이제 입을 맞추고 입 맞췄다는 건 이제 작별 인사했다는 거죠. 롯은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동서는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데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돌아간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자리로 간다. 꼭 단순히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백성이랑 같이 살 것이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신을 섬기고 살 것이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동서도 그랬으니 너도 어서 돌아가거라.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룻이 어머니에게 했던 이야기. 나에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백성 제 백성이 될 거고,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될 거고, 어머니 죽으실 때까지 난 거기 따라가겠다고요. 요즘 며느리분들한테 이 얘기 들려드리면 이해를 못 하시겠죠. 네. 어머니가 가라 그러면 옳다커니 하고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할 텐데. 네. 무슨 참 지금 봐도 특이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봐도 특이했어요. 네.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그 주민들이 이 룻을 봤을 때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참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룻이 하나님께서 택하는 백성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어머니가 했던 얘기랑 조합을 해보면 룻은 뭘 선택한 거냐면 일단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는 선택을 한 거예요. 나 고생길 하겠다. 기꺼이 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공동체가 바뀌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 믿고 살겠다.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에서 하는 신앙 고백 침례와도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순간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이에요. 네. 그리고 나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어머니도 모시고 살겠다. 이런 결심이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에는 세 사람이 떠났는데
네 사람이 떠났죠. 네 사람이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몇 사람이 와요? 두 사람이 와요. 그것도 이제 여자 둘이, 나이 많은 여인과 나이 어린 여인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과 모압 사람이 이제 돌아옵니다. 참 대조가 되는 장면이죠. 사람들이 이제 나오미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죠. 흉년이 들어서 떠났던 나오미, 엘리멜렉. 아마도 동네 사람들 알았겠죠. 그래도 풍족한데 가서 살다 오면은 뭐 금이 환양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좀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오겠지 했는데 깜짝 놀라죠.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대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나오미가 맞냐? 막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사실 나오미란 이름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오미란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아세요? 나오미. 그 성경의 그 밑에 주에 보면 나옵니다. 네, 나오미. 나오미는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란 여인이 맞나? 이 상황을 보니 전혀 기쁠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들 말이 맞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래요? 마라라고. 마라가 무슨 뜻일까요? 마라. 예전에 그 광야에 있을 때 마라 경험 기억나죠? 물 쓴물 있었던데 고통, 괴로움 그런 뜻이죠. 마라. 난 지금 괴로운 중에 있다.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사실 나오미 가족이 그냥 먹을 게 없어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나오미는 지금 타지에 가서 겪은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징계하신다고 이해를 했어요. 혼내신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랬다는 것은 그들이 고국을 떠나는 것, 또 함께 믿음을 같이 하던 공동체를 떠나는 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아마도 나오미는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건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께 뉘우치고 돌이킨다는 뜻을 또 가지고 있죠. 어쨌든 그런 깨달음을 갖고 이제 하나뿐인 이방 며느리와 돌아왔죠. 그 뒤에도 보면은 또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나오미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때문에 괴로우신 적 있나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라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다.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어쨌든 이것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룻이 또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다 했으면 뭔가 벌이를 해야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은혜를 입는다면 어디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래 이제 가라고 그래요. 시어머니는. 그런데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 밭이 우연히 누구 집이래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집이래요. 뭐 이제 여러분 이야기 끝까지 다 아시니까. 저는 이 우연이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성경 기자가 우연이라고 썼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섭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보아스가 밭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못 보던 여인이 이렇게 딱 여자가 와 있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일꾼들을 관리하는 그 감독이 저 여자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룻이 어떻게 일하고 있냐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한대요. 이삭 줍기를.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시죠? 이 룻이 굉장히 부지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책임감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물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어머니가 끼니를 때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쉬지도 않고 부지런히 일하지 않았나. 룻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그의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보아스가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룻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 딸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딸아 그런 걸 보니까 나이 차이가 많아 보여요, 그렇죠? 딸뻘 되는 소녀에게 이삭을 주우러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하면서 은혜를 베풀죠. 여기 있으면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룻이 이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 같은 이방 여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보아스와 룻은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가 반대예요. 일단 보아스는 남자고 룻은 여자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부자고 룻은 가난해요. 그리고 보아스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 룻은 타지 사람이에요. 이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사회적인 약자예요, 룻은. 그러니까 룻은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아스 앞에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취하죠.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돌봐주십니까? 이런 표현. 아마 그런 돌봄은 이 어머니 백성들에게서는 처음 느껴보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보아스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다 들었어. 네가 시어머니에게 뭐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전에 있던 모압에서 어떻게 떠나갔는지 내가 다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하게 소문이 퍼진 거죠. 아주 특별한 여인이라고. 그러면서 보아스가 또 이 말을 덧붙입니다. 이 말을 좀 같이 읽어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게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삶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이 룻이 한 수고에 정말 보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지 않으면 누가 받아야 되나? 진짜 하나님이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면 이런 여인에게 좀 복을 주시면 좋겠다 하고 간절히 바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이 룻과 같이 고생을 무릅쓰고 마음속에 아주 뜨거운 동정과 사랑을 가지고 어머니를 혹은 약자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살피기 위해 헌신한 사람을 나몰라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죠. 보아스도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답을 받기를 바랬던 거죠. 저는 특별히 이 표현이 참 마음에 가장 와닿습니다.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룻이 어떤 심정으로 이곳에 왔을까? 글쎄요, 저는 룻이 뭐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글쎄요, 그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하나 분명한 건 불쌍한 어머니. 불쌍한 어머니, 나까지 모른 척하면 거기서 혼자 어떻게 지내시나 하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며느리 된 룻의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은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무슨 뭐 미래가 보이는 일도 아니에요. 거기 가면 무슨 뭐 좋은 남편이 떡하고 젊고 잘생기고 돈 많은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지런히 하루 종일 일해야 겨우 그 어머니와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뭐 그런 게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 보아스는 룻이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어디에 살면은 뭐 날이 춥지도 않고 본격처럼 아니면 날이 너무 뜨거워서 괴롭지 않고 어디에 살면은 돈 걱정 없이 어디에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해보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디가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는 곳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이죠. 룻은 아마 그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간 일단 왔어요. 어머니를 향한 동정심 때문에 왔어요. 근데 그 고생스럽고 수고스러운 선택이 결국 진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자기를 끌고 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그 대목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여인이라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참 많죠. 참 많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대목은 뭘까? 그것은 뭐냐면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마음속에 선한 동정심을 가지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오는 것처럼 무슨 뭐 대단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맛볼 수 없는 좋은 곳에 산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보아스 이야기를 이제 시어머니 들었거든요. 루셈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아마도 생전에도 이 보아스가 그 엘리멜렉 집안에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이 보아스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렇죠? 어디에 의지할 데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부여인이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곳. 보아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또 하나 얘기를 해주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 기업을 모를 자이다. 기업을 모를 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을 모른다는 건 무엇인가? 만약에 형제가 가난해서 땅을 팔았으면은 그 형제가 가까운 형제가 대신 그 판 것을 사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기업을 모를 자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예. 네, 꼭 필요한 사람이죠. 특별히 이 룻과 나오미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당부를 해요. 다른 데 가지 말고 꼭 여기 있어라. 여기서만 이삭을 줘.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하루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나도 너에게 좀 보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이렇게 일러줍니다. 이렇게 하라고. 보아스 집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일러줘요. 그래서 이제 룻이 말씀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말씀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을 딱 발견하고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이 기업을 모를 자가 됨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같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을 모를 자,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니까 도와주세요. 룻이 이제 보아스를 찾아간 건 그런 거죠. 기업 모를 자를 찾아간 거.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도 이거밖에 없죠. 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요건 좀 같이 읽어보실게요.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거든 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더라. 네, 보아스가 이 룻의 마음 속에 품고 있었던 그 인애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그럼 처음 가졌던 룻의 인애는 어떤 인애를 가지고 그런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혹시 아시겠어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는데 그럼 처음 가졌던 룻의 인애는 뭐고 나중에 보여줬던 인애는 뭔가? 제가 이거 한참 동안 저도 고민을 했거든요. 일단 처음 인애는 이런 거죠. 그 어머니가 돌아가라는데도 끝까지 어머니 모시겠다고 따라오고, 그렇죠? 인애죠. 나보다 더 연약한 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겠다는 어떤 동정 어린 결심. 이게 인애였죠. 이 소식도 보아스에게 마음에 큰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런데 더 감동을 준 건 뭐냐면 나중 인애예요. 나중 인애. 그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집안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찾아가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살려 주십시오. 그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젊은 사람 안 따라가고. 그거에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룻을 이끌어갔던 힘은 뭘까? 저는 이제 이것을 좀 강조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인생을 이렇게 쭉 사시면서 혹은 70, 80, 90을 이렇게 사시면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어떤 동기라고 할까요? 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사람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목적은 다 거기 맞춰져 있어요. 내가 뭘 하면 밥을 먹고 집을 사, 뭘 해도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거. 약간 사람마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룻의 인생을 이끈 어떤 가장 중요한 목적, 힘이 뭘까? 그걸 제가 뭐라고 발견했냐면 이거예요. 이거. 사람들을 향해 품은 그 인애예요. 사실 히브리어의 단어는 이제 헤세드라는 말인데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아주 사랑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 마음. 뭐 때로는 친절, 자비, 사랑, 동정, 뭐 그런 감정들. 그러니까 롯은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뭐 젊은 남자를 만나는 거, 좀 부유한 집에 사는 거 그런 거는 뭐 둘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 속에 인애의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이 그 롯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라고 하면은 시어머니 따라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어떤 수고와 희생이 있을지 그런 거는 계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는 삶이 된 거죠. 네. 그렇게 인애를 베풀었을 때 이제 그가 들었던 보아스의 어떤 뭐랄까 약속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해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죠. 루즈리아는 두려워하지 말라. 다 행할게. 이 자리에는 현재 며느리분들도 계시고 또 며느리였던 분도 계시고 또 며느리가 없는 시어머니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며느리가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며느리일 수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데 우리가 며느리이건 아니건 시어머니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뭐가 이끌어가느냐. 나의 하는 말과 행동, 어떤 사소한 선택, 거주지를 선택하고 뭐 시간을 보내고 무슨 일을 하고 인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동정과 친절과 자비의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속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어떤 수고와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룻의 삶입니다. 다행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애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죠. 네, 쉬지 않으시는. 네. 결국은 룻의 그 인애 때문에 룻도 행복해지고 보아스도 행복해지고 또 이제 더 이상 삶의 낙이 없을 것 같았던 나오미도 행복해지고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런 룻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바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위치가 있습니다. 아들, 부모, 또 며느리, 또 교회에서의 직분, 또 이웃.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참 많고 또 때로는 하기 싫지만 또 수고스럽지만 또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을 져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그럴 때마다 이 룻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인내의 영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을 외면하지 않고, 또 도움이 필요한 교우들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의 인내를 실제적인 도움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